할렐루야.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와 우리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또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또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와 듣는 여러분들 모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이 말씀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이 환난 때 더더욱 여러분들이 모든 염려, 걱정, 근심으로 또한 두려움으로, 공포로 지금 현재 전쟁이 계속 시작되고 있고 모든 전체적인 세계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이미 등장했고 그 바벨론 시스템으로 이제 더 강력하게 들어가는 이때 여러분들 마음이 불안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더 잊어버리고 보이는 현상으로 쫓아가는 그런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린 때입니다. 에스겔 37장 말씀처럼 뼈들이 다 말라가고 있습니다. 뼈들이 말라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난 때는 더더욱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 여러분들은 집중해야 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나? 이 마지막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아들의 신부에게 그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신부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들의 신부가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 그렇기 때문에 합했기 때문에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 아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함께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전하는 증인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곧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시며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서 모두 신부가 되고 예수 한 몸이 된 아들이 되시기를 이긴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아멘.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아멘.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기뻐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선진 나라 곧 오겠네 오겠네. 이 땅에 대한민국, 온 세계 중에서 열방 중에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룰 나라 대한민국. 무궁화 삼천리 방방곡곡 피어나는 꽃, 길이길이 빛나리. 무궁화꽃, 샤론의 꽃, 예수님의 꽃 활짝 피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 왕국의 복음의 향기가 뿌려짐으로 대한민국이 그리스도 나라 선진국가로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으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대한민국,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한민국,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이 그동안 이파리, 무화과나무 이파리 무성하게 한 그까지 일을 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은 우리 형이요 우리는 동생이요, 형과 동생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둔 형제이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 민국과 이스라엘이 한 형제가 되므로 온 세계 열방이 다 온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이제는 듣고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회개하라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그 앞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는 재림을 준비하는 부활의 영을 가진 진례 성령님과 오직 하나로 성령님께서 신부와 함께 말하는 그 말을 듣는 자들, 그들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며, 그 중에 엘리와 모세 두 증인이 함께 있는 것이며, 그들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이 각 처에 각 세계방에 흩어졌다 이제 다 모일 것이고요.
그날이 이제 우리 눈앞에 곧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끝까지 옳은 길, 의의 길을 따라서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사도의 도, 사도의 길, 신부의 길, 바로 이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늘 여러분 마음을 정직하게 하고 새 영으로, 새 능력으로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영광에 모두 참여하시기를 우리 주 메시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성숙하는 단계에 따라서 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다른 것이고, 그 영적 상태가 완전히 이제 자라다 보면은 이제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눈으로, 마음으로, 그러니까 즉 영혼 육, 온몸 전신, 육체까지, 우리 몸 육체까지, 영혼 육체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을, 그리고 성령의 움직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면은 순종을 이제 바로바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린 자가 있고 아직 열리지 않는 자가 있고 좀 열려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마가복음을 읽다가 마가복음 10장을 읽다가 저는 더 쉽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나눠줘야 되겠다. 그 마음의 감동이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키리에 엘레손 메, 키리에 엘레손 메, 이게 있어요. 응? 히브리어로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파워 있는 기도예요. 능력의 기도. 짧지만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 기도가. 그러면 목숨을 바치겠다는 그런 간절함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키리에 엘레손 메, 이 뜻은 뭐냐?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인 것이죠.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들 늘 하는 기도죠.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는 자기가 교만한 자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겸손하고 낮은 자, 자기가 너무너무 볼품없고 자기는 정말 하찮은 것이라는 걸, 자기 스스로가 너무나 죄인이고 죄인이라는 거, 무엇 하나 드릴 게 없는 그러한 아무 존재도 가치도 없는 그러한 정말로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자라는 그 마음을 담고, 그러나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저를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 생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에레미야, 이사야, 구약에 신약에 다 있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특별히 다윗의 시편에도 많이 있고요. 모든 기도에 다 들어있죠. 그러나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머리로 그냥 목에서만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하고 너무나 다른 말씀에 온 겟세마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버리기까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기도,
당신 생명을 버리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 또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또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그런 생명을 버리는, 내 생명을 버리면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기도, 예수님의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와 같이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이러한 기도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마가복음의 10장에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이 전체 핵심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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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라는 말이죠. 누가 그랬나요? 여기 말씀에 맹인 바디메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한 소리입니다. 자, 그럼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46절에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오메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여기에 나왔죠. 47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서 46절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오메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려고 여리고를 지나간단 말이에요. 지나갈 때, 자, 여리고를 이제 여기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리고 향기의 도시, 여리고는 향기의 도시라는 뜻인데 이 향기는 무슨 향기냐? 헤롯 왕 때 이 여리고 성을 건축했습니다. 헤롯 왕이 자신을 위하여 이곳을 더 화려하게 만든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도 또 가서 쉬기도 하고 그런 데라 굉장히 아름답게 멋있게 이 도시를 형성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향기로운 나무들을 많이 심어놨고 또 그 도시 자체가 화려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꾸며놨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바로 이곳이 어떻다는 거예요? 부유한 도시라는 거예요. 부유하고 모든 향락 많고 향기들, 그 향기 나는 모든 나무들도 많고, 그러면 향기 나는 모든 나무들이 많다 하면 음란한 것도 많고 또 그런 부자의 도시고 또 여러 값진 것들이 많고, 특히 여리고 이곳에는 귀족들이 많이 살고 부유한 자들, 또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곳에도 많이 살았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곳에 볼 것도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이곳에 많이 모여서 와글와글 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곳에 또 누가 있겠어요? 강도들도 많고, 왜? 부자고 뭐 도둑질할 걸 많으니까 강도들도 많고, 또 반면 거지들도 많은 거예요. 부자들이 늘 지나다니까 거지들이 늘 그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지들도 많은 것이죠. 이곳을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다 기적을 표적을 행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움직일 때 졸졸졸 다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그래서 3직전에 여리고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의 그때 여리고가 지금의 바벨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화려하고 부자들, 지식인들, 뭐 상업자들, 모든 자들이 그곳에 많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화려함 속에 음란과 모든 타락, 그런 것들이 함께 거기에 어우러져 있는 것이죠. 볼 것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뭐예요? 음란한 것도 많고 거지도 많고. 다시 여리고에 대해서 더
얘기를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어서 합니다. 여리고가 그때 여리고와 지금에 보면 이 세상, 지금 우리 세상 바벨론, 지금 우리가 좀 바벨론 세상이잖아요. 바벨론. 그런데 바벨론만 있는 게 아니라 애굽도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여리고가 지금으로 오면은 지금 우리의 바벨론 이 시스템을 지금 적그리스도 또 두 짐승들의 나라가 이제 대가 이 세대에 그리스도 예수아가 메시아 예수아가 곧 올 이때 오기 직전에 이 세상 시스템 바벨론이 어떻게 돼요? 막 활성이 되는 거예요. 발전이 막 되는 거예요. 발전이 막 되고 또 모든 것들이 화려하게 돌아가면서 모든 지금 현재는 시스템들이 빠르게 막 이 세상에 미혹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혼란하게 지금 혼잡하게 혼돈의 시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러나 바벨론만 있는 게 아니라 애굽, 세상의 모든 것들 통틀어서 말하는 애굽, 그 애굽의 세상에 바벨론 시스템이 된다는 것이죠. 이 화려한 여리고와 지금의 이 바벨론, 그때 그 견고한 성, 그 높은 성, 높은 곳 여리고, 그곳이 지금의 애굽 전체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또 애굽 전체에서 또 바벨론 시스템을 돌아가면서 바벨론 큰 성을 여리고 성처럼 지금 쌓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반대로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이 있었지만 다 여리고에 사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모든 자들이 그곳에 타락한 그 부유한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은 가졌다나 다 음란과 부유함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혀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다 눈이 가려져 있다 이 말씀이죠. 영적으로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가려져 있는 거. 그리고 자기들은 오직 그 다윗 시대에 화려했던 그 다윗 왕국을 온 나라들을 다 통치했던 그 다윗 왕 같은 그런 정치적으로 위대한 그 다윗 왕만을 메시아로 그 기다리고 있었던 그때이고, 또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 나타나서 그렇게 기적과 표적을 하고 다녀도 전혀 그들의 영적 이 마음이라든지 머리 생각만 해도 그 말씀이라든지 기적 표적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으면 뭔가 메시아라는 그런 마음도 받을 만한데 전혀 그들은 그 자체의 마음에 갖고 싶은 생각이 아예 없던 거예요. 자기들의 지금 이 부유함, 이 향락,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즐기고 이들은 그저 겉으로만 경건한 척 했지 속에는 다 타락해 있다는 것이죠. 이 여리고가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시대로 와서도 이 애굽에서 그 빠르게 발전하는 이 모든 문화적, 모든 이 경제적, 이 부유한 모든 것들이 바벨론 시스템을 통해서 막 바벨론 시스템들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으면서 이 세상이 더욱더 이 애굽이 더욱더 힘을 막강하게 지금 키워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이 바벨론 성 결국은 애굽의 그 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애굽, 영적으로 애굽, 그리고 영적으로 애굽에서 또 바벨론, 영적 애굽인 이 세상에 다시 마귀가 사는 온 시스템을 움직이는 바벨론 성, 그게 또 그 바벨론 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리고 그 견고하게 높이 쌓아진 그 성처럼 이 바벨론 성이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기 작은 소국 바티칸의 로마 바티칸의 교황청 그곳이 견고하게 지금 바벨론 성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라는 작지만 제일 머리 위에서 영으로 마귀 사탄 루시퍼 그가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한 바벨론 탑을 지금 쌓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의 왕국. 그러나 이제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또 사람들한테 다 미혹해서 다 사람들을 다 그 영들을 다 미혹시켜서 지옥 데리고 가야 되니까 이 마귀 사탄 루시퍼가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큰 바벨, 눈에 보이는 미국,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제일 막강한 군사력이 막강한 철의 나라 미국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벌써 적그리스도가 지금 딱 나타난 것이고 그러면 적그리스도 뒤에 또 움직이는 것들이 각 세계 열 나라를 지금 하나로 하고 있는 그 세계 유엔 그들이고 그들 뒤에 있는 게 보이지 않는 딥스 보이지 않는 그들이 엘리트 뭐 지식 부유 모든 것들을 다 그들이 다 가지고 있죠. 그들이 뒤에서 계속 모든 시스템을 움직여주면서 경제적인 부분까지 해결하면서 함께 하나가 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이 다 알고 있지만 우리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미국 그냥 이 각 나라 이렇게만 보고 있지 저 바벨론 성의 저 큰 어미 응? 항우라고 하는 저 교황청에서 딥스들이 움직이면서 세계를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전혀 일반 사람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걸 아는 사람은 뭐예요? 성경 말씀을 보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 그들은 이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알게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미리 아는 것을 이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너가 알리지 않으면 핏값을 내가 너에게 받으리라 했기 때문에 너가 안 것을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했어요? 구약에 선지자들한테 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하라 그랬어요. 말하지 않으면 핏값을 너에게도 그 생명의 핏값을 너에게 받겠다 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자기가 얻어맞든 죽임을 당하든 말해야 되는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그럼 지금도 성령으로 난 자들은 계속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응? 말씀 그런 것들을 보여줬으니까 영어로 말씀에서 보여주고 또 현실 세계에서 다 보이니까 그거를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TV만 보고 핸드폰 늘 그런 거 동영상들 그런 것만 보고 세계는 그냥 돌아가나 보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을 하라는 말을 하는 그 말을 하면은 전혀 자기들이 이해되지도 않거니와 믿지도 않거니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아예 안 믿고 무시해버리고 음모론 자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은 그걸 교모히 사용하는 거죠. 교모히 사용하는 거죠. 마귀들이 일하기가 쉽죠. 눈에 환히 다 보이는 시스템을 다 그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역사가 빠리빠리 진행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사람들은 그렇게 또 사람도 많지 않거니와 말해도 듣지를 않기 때문에 늦는 거예요. 그러나 듣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해라 그러면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셔요. 느린 것 같으나 하나님이 다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다 움직이면서 하나님 일을 스스로 당신께서 삼일체께서 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상의 바벨론 성은 애굽은 막 발전되고 큰 것 같으나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을 섬기고 있는 우리 성전 예루살렘 이 성경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리는 일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일을 하고 우리도 나는 사람이지 내가 하는 일 이런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주신 소망 하나님께 이루고자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각자 이루고자 하나님께 주신 그런 것들은 아직 보이지가 않아. 영의 세계에서는 다 이렇게 됐는데 이미 예언적인 거 받았고 됐어요. 그러나 현실 세상에서는 아직 그게 형체로 딱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늦은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딱 이제 그만 내 보이면 명령에서 내 보여버리면 우리가 빠른 거죠. 그러나 저희들은 눈에 보이는 걸로 지금 계속 움직이면서 보여주니까 저들은 빠른 거고 이렇게 양극이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 예루살렘 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은 큰 왕, 하나님, 만왕 되신 하나님, 우리 예수아가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면서 예루살렘 각자가 이제 작은 범위로 축소해서 보면 예루살렘이란 거죠. 예루살렘 성전 그 안에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와만 계시게 되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그럼 우리 각 사람이 교회도 그렇잖아요. 이제 교회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교회도 한 사람이 모이면은 서로 벽과 벽 연결해서 교회를 이룬다 그러고 그 머리는 예수하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루살렘 이제 그 위에 단계 평화 화평을 아버지하고 이뤘기 때문에 평화의 도시가 된 거예요. 평화의 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우리 죄 대신 다 부속하고 대속해서 멸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화가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 평화이신 평강이신 평안이신
삼일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 성이 된 거예요. 축소 작은 걸로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다 이들이 이제 다 만나면 어떻게 돼요? 저 하늘에 위의 것을 그대로 모형으로 이 땅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 예루살렘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이라 하기도 하고 시온 성이라 하기도 하고 하나님 그 가운데 계시고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기도 하고 하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인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이긴 자들 다 합해지면 하나님과 아들이 그 안에 계시고 나머지 다 이제 우리 성도들까지 안에 꽉꽉 채워지고 밖에는 14만 4천과 12지파와 그 다음에 12사도가 그 성벽 경계 그 왕이 계시는 그 성, 도시, 국가가 이제 되는 어마어마한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 성벽에 딱 경계선을 딱 채우면 그 자체가 이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그 일이 바로 계시록 21장인 것이고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것이 이 땅에서부터 모형으로 한다 이 말이죠. 우리 이렇게 예루살렘 평화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을 통해서 예수와 십자가 부활하고 올라가셨다 다시 와서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까지 보혜사 첫 번째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 아버지가 오셔서 진리의 성령님이 완전히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딱 삼일체까지 거하시면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 하나하나 화평을 이룬 다 하나하나 축소하면 하나하나 성이 이제 확장되면 하나로 다 연결되면 큰 성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안에는 누가 계셔요? 삼일체가 이제 딱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그 일을 이루는 것이죠. 그 일을 대한민국을 통해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 첫 번째, 그 다음에 에덴 용사 마귀한 때 뺏겼던 거 다시 찾는 거, 에덴 용산 회복,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렇게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렇게 이 땅에서 모형으로 저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모형으로 또 한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혼란, 혼잡, 혼돈이 일어나는 것이요. 미혹을 일으켜서 마귀들은 이런 것에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평강 갖는 거.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거. 평안을 차지하는 거. 그 자체가 삼일체이기 때문에 삼일체의 영이 우리한테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바벨론 시스템을 통해서. 리셋. 2010 코로나 생겼을 때 그때부터 우리나라 내가 볼 때 2017년부터 이 일이 이미 그 전부터 조금씩 됐지만 강력하게 된 게 2017년부터 된 거예요. 그레이트 리셋. 다시 우리나라를 재설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재설정하려고 우리 작업이 들어간 거고 세계 정부 저것들이 들어가서 우리 2017년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렇게 탄핵시켜버리면서 바로 누가 됐어요? 거짓의 도둑 강도떼들 북한에 있는 종북주사파들이 다 청와대를 강도떼들 속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때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때 이미 알아서 늘 태극 집에서 중내사녀 에레미야 기도 막 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다가 또 애국동지 태극기들은 또 나가라 그래서 또 나가서 또 그들 앞에 선도 서서 막 외치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외치고 오고 그러다가 이제 강력하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자마자 40일 금식기도 가라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영의 나라 이제 영의 나라 이 나라를 세우려면은 또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들을 다 해야 되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각자 애원 받아서 각자 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 사람 다 각자 움직이면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이제 다 이제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다 드러낼 때 이 악한 도둑들 강도떼들 이들 더러운 짐승 그들은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 할 때 그들 1차적으로 다 없애는 거예요. 밑에 숨어서 그 악랄한 짓을 했는 자를 다 수면 위에 올려나게 해갖고 하나님께서 전부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제가 했었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청와대 가가지고 청와대 바로 정문 그 옆에 그 사랑의 동산 그 구퉁에 돗자를 깔고 밤 10시부터 그 다음 아침과 밤 10시에 도착해서 내가 영등포구 때는 살 때 전철 타고 밤 10시까지 간 거예요. 가서 시청역에서 내려서 그 청와대 그 동산에 가서 또 하나님께서 또 여자 목사님 증인 또 하나 옆에 같이 데리고 가라 그래서 같이 가자 그러니까 또 같이 따라가서 같이 가서 그렇게 한 거고 거기서 또 어떤 남자 목사님 미리 준비하고 있어 서로 모르는 사이들인데 준비하고 돗자리 깔아놓고 있어서 같이 우리가 또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면 그 남자 목사님 한 번씩 와서 이렇게 보고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언젠가 우리는 막 저는 이제
성령께 이제 이끌림 받아 살기 때문에 막 기도하는데 언제 나중에 그 목사님 동영상을 찍은 게 있더라고요. 찍어가지고 나한테 나중에 주어서 내가 그거를 이제 기록이라 제 동영상에 짧게 올려놨어. 청와대에서 기도한 거. 그리고 그분이 또 녹음해서 막 올려놓은 거 있는데 그걸 올릴까 말까 하다가 지금 아직 안 올렸는데 그렇게 증거를 이렇게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우리나라는 설정된 거예요. 적그리스도 나라, 적그리스도가 쉽게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바꾼 거예요. 그러다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난 것이고 그렇게 해서 바벨론 시스템 빨리빨리 이들의 자기의 그에 맞게 빨리빨리 끌고 가는 것이고 그 전부터 우리는 영적인 죄들이 많이 교회가 졌기 때문에 이게 다 허락된 것이고 이스라엘의 10월 7일 지난해 일어난 것도 다 이스라엘 죄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해 준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기 싫어하고 우리 자식들의 아픈 거 싫어하고 너무 싫어하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말했어요. 이미 말했다. 구약에서 신약에서 계시록에 다 이미 말했어요. 너희들이 나의 말을 지켜 행하면 복의 길로 갈 것이요. 평안한 길로 갈 것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갈 것이요.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인도했을 때 거기서도 내 명령과 말 귀를 다 지켜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다 이제 하나님 부르는 날 다 올라간다는 거지. 그렇게 이미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떡 살다가 말 안 듣고 저 이방인 그 다음에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일들을 저주의 길을 가서 우리가 간음하고 행음하고 해가지고 저주의 그 일들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저주의 길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이미 정해놨는데 저주의 길로 가서 그곳에서의 저주를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징계를 받고 재앙을 받고 다 재난을 받고 다 하는 것이죠. 그 말씀에 어긋난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그 고통을 받고 그 시험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도 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라는 걸 안 지켰구나 하면서 막 회개하고 울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뿌림을 간절히 구하고 울고불고 회개하고 그러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보여서 꺼내주셔요. 그 죄에서 이렇게 다시 꺼내주셔. 그런데 회개도 하고 거기서 또 좋다고 같이 그들하고 행함하고 움직이고 그러면 그럼 영원히 멸망할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은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받은 자는 그 속에 빠졌어도 하나님께서 또 사이사이 사람을 보내요. 끄집어 내올 수 있는 또 사람들을 보내요. 십자가 사랑을 가진 자든지 하나님 보내고자 하는 자를 보내면 그를 통해서 또 그가 또 회개하고 돌아가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우리가 바벨론 시대 우리가 대한민국 그레이트 리셋 우리만 리셋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리셋된 거예요. 왜 강제 통제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표를 받게 결론은 적그리스도 그 표를 받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자유민주주의가 없어지고 사회 그 자유가 빠지고 민주주의 포장한 그냥 민주주의 자유 빠진 다수결 여럿이 이게 옳다 나쁜 짓도 이게 옳다 사람 많으면 그쪽을 한 게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많은 쪽을 하는 게 아니라 자유 발언을 다 해서 옳고 그런 걸 다 해서 이걸 분별하는 건데 무조건 나쁜 건데도 사람이 많으면 수가 많으면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은 실내로 보고 있잖아요. 야당 여당 보면 야당의 수가 192석인가 그러니까 딱 법을 다 만들어내고 수가 딸리니까 그냥 다 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맨날 외치는 게 뭐예요? 민주주의라잖아. 민주주의 민주화 그러고 민주주의 그러니까 거짓에 속으면 안 된다. 그 민주주의는 다 자유민주주의하고 다른 거예요. 민주주의는 맨날 공산 쟤네들이 민주 공화국 막 이러잖아요. 아니라고 그냥 사회의 공산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왜 이들은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야 되니까 그냥 민주하면은 사람이 얼른 들기에 더 좋은 것 같으니까. 그러나 언제부턴가 항상 자유민주주의가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자유를 빼버렸어요 이들이.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야. 거짓말도 계속하면 그냥 맞나 그러고 따라가듯이 자유를 빼버린 거는 처음에는 좀 이렇게 반응했다가 그냥 내버려 두고 지금 별로도 안 해요. 그냥 민주화라고 같이 또 따라서 그래요. 민주주의라고. 근데 제 안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됐어요.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 항상 자유를 넣어라, 성님께서는. 그리고 자유대한민국 세 가지가 있다. 그냥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어차피 민주주의도 사회공산주의라고 하셨어요. 성님께서. 사회공산주의가 어차피 마귀의 그 행동대원들로 쓰는 그들이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는 얘하고 약간 분리된 거
분리돼서 자유, 사람, 개인 인권을 중요시하면서 도덕, 윤리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사는 게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 저한테는 그랬어요. 자유도 그냥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너희들에게는 진리에서 나오는 자유다. 너희에게는 진리에서 나오는 자유민주주의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유민주주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공산주의, 민주, 이제 사회주의. 요거는 완전히 악한 자들이고 그냥 자유민주주의는 이 세상의 법으로 의로운 것이고 그냥 세상에 정직하고 그 다음에 도덕, 윤리 이런 거로 그냥 한 것이고 그걸로 가는 것이고 그러나 거기에는 진리가 없단 말이에요. 진리에서 나오는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따른 도덕과 윤리성 그걸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것이고 우리는 세상 도덕성 윤리 이런 게 아니라 진리에서 나오는 자유 우리는 진리에서 나오는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럼 오직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말씀에 준하여 모든 법을 정하고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을 판결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에서 맞으면 맞는 것이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우리는 따라가는 게 진리에서 나오는 자유민주주의고 이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의 자유민주주의는 그냥 세상에서 정직하고 도덕, 윤리 이런 거에서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그런 데에서 자유민주주의고 이쪽 한 팀, 이쪽 양쪽에 이쪽 한 팀은 자유가 완전 빠지고 민주주의, 사회, 공산주의 여기에서 두 양극이 이렇게 되는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 새로운 그룹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진리에서 나오는 자유민주주의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간 자 그래서 세 부류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 때 그러니까 마귀 더러운 짐승들 악한 악인들이 끌고 가는 그 공산주의 사회민주주의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정직하게 살라 그러고 양심적으로 살라 그러고 그다음 개인 인권 중요시하고 사회적인 전체적인 나라 국가에 함께 국민을 위하면서 같이 산 그 자유민주주의고 그래서 요 공산주의 둘이 이제 이렇게 부딪히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한 그룹이 더 있는 그리스도인 오직 하나님 말씀이 우리는 기준 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곳저곳 이쪽 양쪽을 다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자유민주주의 우리 진리에서 나오는 자유 요 가운데가 있으면서 요 사람들 이 자유민주주의 이 진리가 없는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들은 아예 우리 시간이 원래 얘들은 뱀의 씨기 때문에 얘들은 맞지가 않아요. 얘들은 어차피 뱀의 씨들이야. 이들은 그러나 이 뱀의 씨들이 이 악인들이 마귀가 끌고 가는 게 이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자유민주주의 이들을 그냥 자유 빼버리고 이들을 자기들을 짐승으로 만들려고 지금 그 짓을 하는 거고 우리도 이들을 막 데리고 오려고 전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들을 자유민주주의 이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면서도 우리도 공격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 양의 무리에서 뒤에 처진 자들 뒤로 따라가는 뒤에서 많이 처지고 약한 자들을 또 진리에서 나오는 자유 그리스도인들도 이 마귀 적그리스도 이 짐승들은 우리도 끌고 가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들은 생각 안 해요. 아예 생각 안 해. 이들하고 짝하지도 말고 이들하고 쳐다도 보지 말고 아예 신경도 쓰지 말아요. 우리는 이쪽 자유민주주의 도덕성 윤리성 지키고 양심 바르면서 정직하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 이들이 이쪽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는 이들을 막 전도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가운데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 자유민주주의 도덕성 윤리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런다는 것이죠. 지금 그 시스템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 참 그리스도인마저 이들과 이들 사이에 끼어서 살다 보니까는 많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를 점점 놔버리고 이쪽 자유민주주의 이쪽에 들어가서 막 같이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진리가 빠지니까 이쪽에도 갔다가 또 이쪽에도 가는 거예요. 여기 왜 이쪽 그 마귀 사탄 루시퍼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들이 여기서 미혹해가지고 데리고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는 여기 있다가 또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양쪽을 다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쪽은 아예 예수 이름으로 하고 다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하나님께 다 심판해달라고 올리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을 위해서 더 전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여리고 이 얘기하다가 지금 그렇게 깊이 또 들어갔네요. 그렇게 여리고가 그렇게 마귀들이 미혹시켜서 자기 짐승들로 만들기 너무 좋죠. 응? 이 여리고가 그 향락 아주 향들이 많으니까 향기 프랑스도 마찬가지 프랑스 파리도 여러 가지 향기가 많고 그런 데는 음란하고 퇴폐하고 타락했고 그러나 부유하고 또 여러 집단들이 많이 살고 그래서 혼잡한 거예요. 거기는 혼잡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 그런데 여기가 그렇게 세상에 화려함, 향기 좋고 부유하고 여러 볼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견고한 성이 돼 있어 가지고 무너뜨리기가 힘든 거예요. 모든 시스템들이 다 돼 있고 모든 권력자들도 다 거기서 살고 모든 자들이 거기에 다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무너뜨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헤롯도 여기 여리고 와서 여리고성에 와서 휴식 취하고 가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그 6장에서도 이렇게 여리고성 무너뜨리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사장들 들어서 말씀으로 선포하고 찬양하고 앞에 말씀을 가진 언약궤 메고 말씀 선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계속 백성들은 조용히 있으라 입 다물고 백성들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일할 때는 어떤 일을 진행할 때는 백성들은 가만히 있어요. 백성들이 나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목사들이 하나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쓰고 사용하고 있을 때는 주의 종이 아닌 그냥 성도들은 목사님이 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잘못된 거짓 사꾼 그런 자들 말고 목사님 올바로 하면 조용히 중보기도 하면서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 어떻게 하라 할 때는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고 여리고성 무너뜨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여리고도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 마음으로 봐야 돼. 우리가 또 각자가 여리고성이야. 각자가 여리고성. 각자가 이 안에 세상 욕심, 부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생각과 마음과. 그래서 내 자신 다른 사람을 허물어뜨리려는 게 아니라 내 자신부터 깨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박살내 말씀으로. 아까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 6장에서 무너뜨릴 때 치를 때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날 7번 더 돌았잖아요. 우리도 우리 자신이 여리고성이라 견고한 거예요. 견고한 거. 제일 여러분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깨우는 거. 자기 자신을 박살내는 게 지금 힘들잖아요. 여리고성질에 이 안에 너무나 많으니까 세상 욕심이고 부유 뭐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또 내 명예 또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알릴까 여러 온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모든 것에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견고한 그 여리고성 돼가지고 단단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부실 수가 없어요. 본인 자신이 깨부셔야 돼. 자신이. 주의 종이 옆에서 옛사람으로 깨부셔주면 깨부셔졌다가 다시 또 자기가 재건해. 다시 자기가 또 해. 다시 또 자기가 또 나쁜 것들을 쫓아내고 나면 자기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또 좋아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헐어놓은 걸 또 짓고 그렇게 된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여리고성 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자기가 스스로 말씀으로 박살내버려야 돼요. 박살내버리고 자기가 아예 어떻게 해요? 이쪽에 가지 않은 것처럼 아예 내 마음의 생각에 이 더러운 짐승들 악한 것들을 아예 생각도 하지 말고 마음에 품지도 말라 이 말이에요. 제 모양도 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견고한 성이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아버지 아들과 다 화평해가지고 화평한 성전이 되고 나중에는 하나하나 다 그런 자들을 보이면 그 예루살렘 큰 예루살렘 성이 되고 예루살렘 도시가 되고 예루살렘 나라 국가가 되고 그 다음에 전 세계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시온산처럼 이제 예루살렘 시온산처럼 하늘의 시온산처럼 돼가지고 오직 승리한 이긴 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내려와서 새하늘 새 땅이 그게 바로 시온산이 되는 것이고 그 기초가 기본이 예루살렘 내가 여리고성이 아니라 바벨론성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여리고성이 아닌
내가 여리고성 하나가 모이면 어떻게 돼? 바벨론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 하나부터 여리고성 무너뜨려 버리고 예루살렘 하나가 돼가지고 큰 예루살렘 성이 돼야 되는 거고, 여리고성이 하나하나 여리고 나 하나 또 옆에 하나하나 그러면 바벨론, 응? 또 바벨론 시스템을 따라가니까 바벨론도 되죠. 자기 하나가 이제 축소해가지고 말하면. 그래서 다 그들이 붙이면 이제 그 바벨론성이 되고, 바벨론 성경 누가 있겠어요? 어?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머리에 앉은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큰 음료, 큰 어미, 응? 가톨릭 교황을 통해서 여기에 딱 앉아있겠죠. 응? 우리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머리는 하나님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붕이 없어요. 머리에 우리는 여기 장막을 덮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가 늘 비어 있어야 돼.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늘 위에서 내려주시는 의의 빛, 은혜의 빛, 늘 그걸 받으면서 내 아내가 점점 계속 아내가 그 의의 빛, 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들이 다 빛에 의해서 다 녹아버리고, 또 성령의 불로 강력한 외적으로 들어오는 성령의 불로 다 태워져 버려서 깨끗한 아무것도 없이 여기에는 아들 예수님, 어린 양과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두 분이 합쳐져서 한 분이 여기에서 우리를 삼일체지만 영도 한 영이와 성령님의 한 예수님과 아버지의 영, 진리의 성령님의 한 성령 하나님이신 거는 딱 한 분은 돼서 우리 안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나하고 둘, 삼일체지만 한 분이니까 그분하고 나하고 둘, 아들과 내가 아들, 그리고 아버지와 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그 아버지는 영이니까 한 분이고, 아들 다 나처럼 예를 들면 저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되면 아들들이 계속 있으니까 다 이제 왕자, 아버지 왕이시고 우리가 아들들 왕자들이니까는 하나님 왕국이 되어서 바로 새하늘 새 땅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고 완전한 왕 하나님 한 분으로 이제 되는 것이고, 우리는 아버지 아들들이 되리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응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너뜨린 거,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바로 답이 나왔죠. 자, 그 이제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소경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먹을 것도 많고, 여기에 길가에 그 부유한 곳에 그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냄새도 향기로운 냄새도 많이 날 거고 뭐 더러운 냄새도 많이 날 거고, 그러한 화려한 그 길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부모도 거지란 말이에요. 그 부모도 거지, 대대로 이어내려오는 거지. 부모는 근데 눈은 보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거기다 갖다 놨겠죠. 눈을 못 보이니까 가다 놓고 이제 그걸 해야 되니까. 근데 내가 이름을 찾아봤더니 디메오 아들이라고 있잖아요.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럼 디메오라는 이름을 내가 히브리 이름을 찾아봤더니 명예, 뭐 영광 이런 이름이에요. 정말 거지에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에요. 영광과 명예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디메오라는 아버지 이름이. 그리고 그 아들은 바디메오. 그럼 이름이 디메오 똑같으니까 아버지는 디메오고 아들은 바디메오, 바만 붙여 있어요. 바를 제가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바가 아들이란 뜻이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아버지가 그 아버지 이름이 영광과 명예 그런 이름을 갖고 있냐?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은 반드시 이름값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2015년 너는 샤론으로 바꾸라 그래서 계명 바꾸고 왔는데 나중에 내가 보니까 다 그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그 사역, 그 길을 그대로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게 있더라고요. 이름에 다 뜻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해야 되고요. 각자 여러분 이름에 다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훈련을 받다 보면 새 이름을 주셔요. 반드시 새 이름 주셔요. 내가 이름을 짓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셔요. 성령을 통해서 주셔요. 이름을 이렇게 바꾸라는 감동을 주시고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수원지방 2015년 수원지방법원까지 막 가게 만드셔서 거기서 이제 개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엉엉 제가 좀 나와서 땅바닥에 한쪽 길거리에 앉아서 울었어요. 왜냐하면 49년 40 몇 년 동안 내 이름이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와서 바꾸고 뭔가 막 하고 뭔가 막 그 이름 썼던 그 이름이 없어지니까는 그 기분이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길바닥에 앉아 울다가 이제 집에 와고
이제 김사론이 되는데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김사론 바꾸고 나니까 더 훈련이 세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세지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이기게 하려고 해주셨으니까 지금은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 나중에 이제 그 디메오 그 이름처럼 이제 영광 하나님의 영광 명예가 다시 이제 회복되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길가에 앉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 여기서 중요해요. 이 말씀을 제가 아까 히브리어로 키리에 엘레손메 했잖아요. 좀 전에. 이게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막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눈봉사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온 향기, 소리 모든 것들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뭐 왁짝지걸 그런 것을 매일 들었을 거예요. 그 길가에 앉아서 들고 나는 사람은 안 보이지만 향기, 이 향기, 저 향기, 좋은 향기도 나고 어떤 향기, 그 향기를 코가 다 맡고 또 귀가 열리니까 다 소리는 들었고 얼마나 그 자신은 눈이 그렇게 보고 싶었겠어요. 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에 왔다 갔다 하는데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다 듣고 냄새는 맡는데 얼마나 그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늘 그거는 온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왔다 갔다 하는 거 예수가 어떻대 그런 얘기가 다 들었단 말이에요. 거기 앉아서. 그러니까 그때 마침 예수시란 말이 딱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때다. 이제 이 사람은 이때다. 저 예수만 만나면 나는 산다. 나는 이제 본다. 이런 거예요. 저 예수만 어떻게든 내가 봐야 되겠다. 저 예수가 세상에 내 앞을 지나가면 나 반드시 저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뭐 남에서부터 소경이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늘 앉혀놨겠죠. 그러면 몇십 년을 걸어 있으면서 세월에 따라 다 모든 걸 듣고 거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그 눈이 어두웠던 이 모든 것들을 그런 보지 못하는 그러한 그 어둠, 캄캄한 그 내면적인 모든 것들, 그다음에 슬픔, 또 어쩔 때는 정말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때고 얼마나 외롭고 그 어둠의 곳에서 누가 나 건져줄 사람 없는 그 마음. 그때 마침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한테는 바로 구원이죠. 구원주. 저 사람이라면 나를 구해줄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이 이제 든 거예요. 예수가 어떻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저 사람 만나면 막 다 병 고쳐지고 다 질병이 낫고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 그분이 어떻다. 사랑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도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막 이런 얘기도 이런저런 소리 다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다 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소리를 있는 대로 나사렛 예수야 다윗의 자손이야 막 이런 거예요. 다윗의 자손을 이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안 거예요. 다윗이 왕이라는 거 알고 왕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왕의 후손이야 이거인 거예요. 왕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제대로 안 거예요. 왕의 후손이야. 응? 왕의 자손이야. 응? 당신은 왕의 자손이다. 후손이다. 그러므로 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라. 그러면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한 거예요. 왕의 후손이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거짓 바디메오는 예수가 왕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그 왕족인 예수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금 다 행하시고 계시는데 저를 좀 불쌍히 하소서 이렇게 소리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많은 사람이 막 시끄럽잖아요. 그 소리가 얼마나 여기저기 사람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막 지르니까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시끄럽다고 이제 뭐라고 한 거예요. 꾸짖으면 시끄럽다고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그런 거예요. 잠잠하라. 시끄럽다. 왜 이러고 소리 지르니까 이 어디 소경지제 왜 이렇게 소리를 빽빽 지르냐. 조용히 해라. 입 다물라봐 한 거예요. 조용히 하라.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아니다. 나는 당신들이 나를 소리 지르지 말라 하든 말든 나는 이때밖에 없다. 나는 이때 이 기회밖에 없다. 난 살기는 오직 이때다. 이때가 나는 내 목숨을 다하더라도 얻어맞더라도 뭐 소리 지르다 와서 때리든 얻어맞든 나는 저분을 기어코 만나야 되겠다. 기어코 나는 저분을 놓치면 나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더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야. 더 큰 소리를 막 지른 거예요.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를 더 지른 거예요. 그럼 우리들을 봐야 돼요. 우리. 이는 육적 소경, 영적 소경, 다 영적, 육적 소경이에요. 육으로도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도 예수님을 몰라. 그런데도 얘기는 들은 거예요. 예수가 어떻다는 걸. 그러니까 저 사람이라면 내가 기어코 만나야 되겠다. 이 기회는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다. 이 기회에 나는 저분을 만나야 되겠다. 기어코 만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더 소리 지르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있을 때 예수님이 늘 우리는 이 소경도 아니고 다 보고 그런데 우리는 영적 소경인자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 와 있는데도 우리 앞에 예수님, 주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바로 그분 영 우리 앞에 있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이 위에도 계셔서 주님 부를 때 그냥 내가 듣고 너가 나를 부르면 내가 내게 가서 듣고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해갔다 했잖아요. 언제든지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누구도 기도하잖아요. 그냥 기도하면 그 사람 생각하고 막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잖아요. 영적인 일은 그렇게 영적인 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디메오는 영적, 육적 다 속였는데도 그 예수님 어떻다는 막 불러 소리 깨게 소리 지르는데 우리는 과연 어떠냐고요. 우리는 육적 소경도 아니고 영적 소경도 아니고 예수님 언제든지 부르면은 옆에 있고 부르기만 하면 내가 여기 있다 이럴 텐데 부르냐고요. 이렇게. 바디메오 있잖아요. 온 힘을 다해서 부르냐고요. 그럼 우리 영적으로 말해야지. 어마어마하게 질러야지. 있는 힘을 내가 이때 아니면 나는 나 진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고통,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죄성, 어떤 가지고 있는 너 완전 해결되지 않는 것들, 그럼 뭐예요? 주님을 진실로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나면은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만큼 애절하게 바디모였잖아요. 애절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는 그렇게 애절하게 부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를 겸손해요. 나는 이 불쌍히 거지를 불쌍히 여겨달라면 자기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 거지를. 응? 그러니까 꼭 누군가 우리가 뭔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러고 예수님과 깊이 하려고 꼭 누가 방해하는 자가 나타나요. 꼭 방해하는 자가 나타나요. 1차는 마귀, 악한 영들. 기도 좀 하려면 기도 못하게 딴 생각나게 하고 누가 전화하게 만들고 계속 방해하잖아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또 일은 그거 1차적으로 또 마귀가 방해하잖아요. 기도 좀 하려고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또 내가 스스로도 기도하려다가 또 내가도 또 깊이 들어가질 않아요. 기도를. 그래서 깊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응하지 말고 더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다 차단하고 기도할 때는 저는 항상 무음 다 해놓고 주변 다 연락 안 하도록 나중에 기도 다 하고 나서 문자에도 전화해도 충분하니까 그냥 무음으로 딱 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기하고 아는 사람 연결 뭐 얘기할 때는 나는 기도 중에는 무조건 무음이니까 전화하든가 문자를 남겨놓으라. 그러면 이제 그게 늘 얘기를 해놓으면 옆에 사람들이 알아요. 뭐 기도 중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진동도 안 돼. 난 참에 진동했던 드륵드륵 하니까 그것도 신경 쓰니까 무음, 딱 그게 무음이 철 좋더라고요. 그래서 무음을 해버리고 2시간을 하든 3시간을 하든 기도 다 끝나고 나서 그때 확인해서 봐서 그때 뭐 문자 보고 답해줄 사람 답해주고 또 봐서 기도해서 아닌 사람은 그냥 할 필요 없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야 정말로 주님과 깊이 만나는 건데 또 집중이 안 하는 사람들이 하려면 마이가 막 공격가 아닌가 그냥 거기에 제가 순응해버리고 또 자기 자신도 그냥 깊이 안 들어가니까 뜰만 갖다가 말아버리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있는데도 앞에 있는데도 지나가는데도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지나가는데도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방해하는 사람 그들 때문에 하다가 에이 말자 그리고 바로 앉았으면 기도하려고 딱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딱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또 일어나고 생각도 다른 거 하고 있고 이렇게 방해 요인이 많다 이 말이죠. 그러나 내가 그냥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온전히 예수님 만나려고 바디모였잖아. 완전히 영적 육적 소리를 지르면서 깊이 주님을 불러야 된다는 거죠. 그럼 왜 안 만나준다고? 네가 나를 간절히 찾고 구하면 내가 만날 것이다 했잖아요.
근데 그거만큼 안 하니까 못 맞는 거야. 바드메오는 소경이지만 소리 빽빽 질렀잖아요. 그 소리 시끄러운 데서도 더 소리 질렀대잖아.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조용히 하라고 입 닫으라고. 막 그런데도 더 소리 질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께서 머물며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48절.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알잖아요. 딱 영적으로 알잖아요. 저렇게 간절히 부른다. 부르기 때문에 예수님 안 거예요. 그래서 딱 쓴 거예요.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예수께서 이제 부르시니까 안심해라.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안심해라. 저분이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50절에 뭐라 그래요?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여기서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겉옷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영의 비밀이에요. 영적 비밀. 내가 영적 비밀 계속 마가복음에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긴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렇게 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자세히 얘기해 주다 보니까 이 겉옷 이 소경한테는 이 겉옷이 거지잖아요. 이 겉옷이 자기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그거 깔고 그 위에 앉기도 하고 추운 저녁을 추우니까 덮기도 하고 또 햇볕 가리기도 하고 그게 자기 생명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명을 걷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가 내일 소중한 이 겉옷 이거 필요 없다. 저분한테 내가 가는 게 나의 생명이다. 저분한테 내가 이 기회에 저분이 나를 불렀을 때 저분한테 내가 달려가는 것이 내 생명이기 때문에 이 겉옷 그동안에 나의 생명이었던 이 겉옷은 그동안에 나의 생명이었던 이 겉옷은 벗어버리고 진짜 이제 내 생명이 저분한테 달려가자.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간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이 겉옷, 나의 전 재산이고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생명이었던 이 겉옷은 이제 내가 필요 없다 벗어 던지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 진짜 나의 생명 구원주는 저기 나를 부르신 분 저분이 나의 생명 주고 구원 주기 때문에 저분한테 가자. 그리고 막 달려간 거예요. 달려갈 때 얼마나 세상에 이 영혼이 다 깬 거예요. 영혼이 다 깨는 거예요. 그 달려갈 때 불렀기 때문에 그래 오라 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살았다. 이제 나는 살았다. 그러면서 그 기쁜 마음으로 영혼이 완전히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거.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 그래서 달려간 것이죠. 그럴 때 51절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있는 힘을 다해서 나의 생명을 주실 분, 이 나의 겉옷, 내가 그동안에 이 내 생명이었던 모든 것은 버리고 저분한테 가야만이 내 생명이다 하고 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무엇을 원하느냐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 생명을 버리기까지 그 겟세마네 동산 그 기도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중보하니라고 어떤 나라를 위해서 또 어떤 걸 내 해결되지 않는 것들 모든 것들을 놓고 생명을 다하면서까지 깊은 땀방울 핏방울 내도록 그런 기도를 하면은 봐요.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기도 깊은 시간에 키리엘레손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온 힘을 다해서 내 안에 머릿속을 다 제가 쳐다보면서 내가 영의 눈으로 보면서 이 죄인을 어찌하리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구할 기도를 그렇게 하면 딱 바로 알아채 기도하다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다 오셔가지고 영어로 그러면 제일 필요한 거 소경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네가 원하느냐? 이러니까 소경이 바로 바디오메가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여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서 우리들도 영의 눈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영의 눈이 열려서 정말로 어떤 환상이나 꿈이나 어떤 그 비몽사몽 막 이렇게 보이는 거 말고 말씀 자체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소경이 말했던 소경이 겉옷을 벗어 던진 것처럼 겉옷을 벗어 던져야
영의 눈이 열린다 이 말씀이에요. 소경이 자기가 거지 생활을 9월 생활을 계속 몇 년인지 몰라도 오랜 생활을 했었어요. 거지기 때문에 그 향락의 도시 향기 그 아름다운 향기 모든 사람들 왁작지껄 모든 소리를 들었지만 누구 하나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 없었고 관심조차도 없죠. 그래 홀로 그렇게 구걸 생활을 계속했지만 그에게 제일 중요한 게 거지기 때문에 그 겉옷 하나로 버텨온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와를 만나면서 그 소중히 여겼던 건 다 벗어 던지고 그분을 향해 달려간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그리고 그분 만나려고 소리 그 시끄러운 그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 여리고 그 앞에가 왁작지가 얼마나 여러 사람들이 와글와글 그런데도 소리 있는 소리 젖먹던 힘 완전히 그 소리를 다 창조에서 나오는 소리까지 끄집어내서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온 전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온 전심을 생각과 마음이 어떤 일점이라도 다른 거 있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나의 죄 더러운 죄를 대속하여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오신 아버지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사 그 예수님을 당신 안에서 보내고 당신 자체도 아버지와 아들 하나로 오신 분이에요. 그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죄 영원한 죄악에 마귀와 함께 살다가 영원히 마귀한테 불의 지옥 유황불에 들어갈 우리 그 모든 것을 뭐 했다 우리가 뭐 하나 잘한 게 있다고 하나도 없는데도 그저 불쌍히 여겨서 바디메고와 불쌍히 여달라 한 것처럼 아버지는 늘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 대신 당신이 그 죽음을 선택하셨다 이 말씀이죠. 그분의 내 겉옷 이 것은 다 벗어야 되죠. 우리가 영적 옷을 육적인 옷을 아직도 다 입고 있는 거예요. 걸쳐 입고 제 아담과 하와의 죄가 없을 때 아버지랑 그저 동산을 거니할 때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왜냐하면 제 자체를 모르고 아버지만 보이고 아버지하고만 동행하는 게 그게 최고의 기쁨이었으니까. 다른 건 아예 몰랐으니까 아예 몰라 아무것도 몰라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도 안 나고 그냥 하나님 이 모든 걸 아름답게 심히 보기 여기 떠도 심히 보기 아름다운 것들만 그 아름다운 또 강체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영으로 보게 되고 그 영으로 그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분만 봤어요. 그러다 다른 것을 보게 됐기 때문에 마귀가 말하는 그 말 반드시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는데도 반드시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도 그 아버지 말씀을 순간 버려버리고 그 마귀가 주는 말을 듣고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죄로 바로 들어가 버린 거 어때요? 죄로 바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입기 시작해요. 아버지는 안 입어. 우리는 왜 죄가 없어 깨끗하니까 안 입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영적으로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때 당시. 그러니 이제 죄를 범해버린 거야. 죄는 덮는 거예요. 계속 덮는 거. 부끄럽고 저주, 어둠, 더러움 이런 거 계속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 죄는 가리는 거거든. 가리면은 실상은 가리면은 더러운 게 안 보일 것 같은데 실상은 더러움이 더 보이는 거예요. 더러움 죄를 또 덮고 죄를 또 겹겹 계속 죄를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제일 겉옷을 입고 그 겉옷은 완전히 이제 죄를 덮어서 아예 마음이 완악하게 되고 돌판이 되고 죄를 졌는지 마는지 모르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회개할 때 얼마나 죄가 끝도 없이 나오잖아요. 계속 덮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디메오처럼 그 죄에 저주받을 그 겉옷인데 저주받을 그 옷이잖아. 거지돼서 다 구걸하고 있어야 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저주받을 그 육적으로는 자기 생명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근데 거침없이 벗어 던져버리고 죄의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의의 옷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의 눈을 딱 열어주고 육의 눈도 열면서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의이신 그 죄의 옷을 생명같이 애끼던 그 옷을 벗어버리고 나니까 의이신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분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내 생명 진짜 나의 생명을 주신 그분을 이제 만난 거예요. 얼마나 그 생각만 감격이겠어요. 눈을 뜨면서 그분을 보게 되고 자기 상태 자체도 완전히 이제 새롭게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버린 것이죠. 영적으로 이제 딱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봐요. 너의 믿음이 내가 저분한테만 가면 나는 내 생명 나의 이 생명이 이제 이 더러웠던 모든 건 끝나고 새 생명으로 나는 되리라. 그 믿음으로 저분한테 가면 나는 살리라. 나는 저분한테만 가면 나는 보리라. 이 모든 지긋지긋한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나리라. 응? 그 믿음으로 그 목청껏 외치면서 그분을 향해 갔던 그 마음을 예수께서 보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가라 하는데도 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 거예요.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래서 그 빛이신 자기의 생명 주신 그분을 쫓아 같이 그 길을 간 거라 이 말씀이죠. 그 길을 같이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영의 눈, 바로 영의 눈은 내 옷을 벗는 거, 내가 소중히 여기는 바디메오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겉옷을 벗어 던진 것처럼 우리도 과연 지금 이걸 보면서 내가 영적 소경으로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겹겹이 옷을 입고 있지 않나. 생각도 겹겹이 생각을 올리는 것 때문에 머리통이 이만큼 두꺼워져서 지식만 겹겹 쌓아져서 예수님이 주신 위에서 의의 빛, 은혜의 빛을 내려주시고 지식과 명철과 지혜와 모리학과 여호와의 경영을 계속 부어주는데도 이 머리를 내가 덮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를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벗어 날려야 되고 또 이 마음에도 이 겉옷도 내가 죄를 지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생각하는 것들 모든 것들로 내가 겹겹이 입고 있다가 드디어 그걸 완전히 다 덮은 겉옷을 덮고 있는 내가 좋아하는 나를 위하여 덮고 있는 그 겉옷이 완전히 나를 덮어버려서 이 마음이 딱딱한 돌판이 되어가지고 이 심령에서 이 머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걸 아예 여기서는 받지도 못하고 이 마음도 양심이 완전 화인 맞아서 주님과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이 아예 탕탕 튕겨나가는 거예요. 여기도 탕탕 튕겨나가고 여기도 탕탕 튕겨나가고 그래서 하나도 이 마음의 심령에 마음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밝으면 이 마음이 밝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질병도 없어지고 몸이 건강하고 강건해져서 이 마음에 우리 성령님 삼위일체가 이곳에 깨끗하니 하나 계셔서 늘 내 안에서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을 보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야. 밝은 길로 의의 길로 옳은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은 늘 말씀으로 빛으로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에 빛의 길이고 내 가는 발길에 등불이 켜져서 보이는 것이고 늘 어둠에 가지 않고 빛에 가는 길을 가기 때문에 넘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처럼 고든 길로 옳은 길로 쭉 가서 예수님처럼 이긴 자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나의 영적, 육적, 내 겉옷은 무엇인가? 이 겉옷을 잘못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옷, 의의 옷, 구원의 옷, 은혜의 옷, 찬송의 옷, 말씀의 옷, 사랑의 옷, 완전한 이긴 자의 옷, 새 마포를 과연 내가 입었는지 아니면 아직도 누더기 옷, 거지 바드의 옷처럼 그걸 영적으로 그걸 소중하다고 계속 입고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 너무나 중요한 것 비밀, 영적 비밀을
내가 보게 됐다. 성령께서 보게 하신 것이죠. 영적 우리 옷을 어떤 걸 입고 있는지. 이 겉옷을 벗으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다 머리도 덮고 지식적으로 덮고 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고, 겉옷도 계속 내가 죄를 짓고 이만한 죄, 큰 죄, 작은 죄, 나를 위해서 계속 덮어놓은 것들이 나의 겉옷으로 완전히 덮여져서 그것을 입고 있는 난 절대 예수님의 구원의 옷, 의의 옷, 사랑의 옷, 말씀의 옷, 은혜의 옷, 생명의 옷, 이긴 자의 흰 옷, 쉐마프를 입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옷을 벗어 던져야만이, 겹겹이 있는 옷을 다 벗어, 바디오맨처럼 벗어 던져버려야만이 예수님이 주시는 쉐마프 옷을 입는 거예요. 또 말씀의 전신갑주 옷을 입는 것이고, 결탄코 내가 스스로 바디메어처럼 벗어 던져야 되는 건데 누가 벗겨주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가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말씀과 내가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은 거, 행동하는 말, 모든 것들이 말씀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말씀과 합하지 않은 거면 모조리 벗어 던져야 돼요. 다 벗어 던져야 돼요. 그리고 랜농사에서 발가벗은 것처럼 영적으로 벗고 있어야 돼요. 벗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위에 세마포, 예수님의 옷이 딱 덮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은 처음에는 뭐예요? 피 묻은 옷이에요. 피 묻은 옷.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아버지를, 그 사랑을 받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죽기까지 지켜 순종했어요. 이 수많은 전 인류를 대신해서 피 흘린 그 옷을, 말씀의 피를 묻힌 옷,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의 피를 뿌렸다는 것이죠. 그 옷은 당신 자신의 피이기도 하고 모든 구원하려고 그들의 피가 함께 묻어있는 거예요. 당신이 대표로 다 그들을 십자가로 짊어지고 자기가 흘린 피죠. 그들의 피와 다 하나, 말씀의 언약, 모든 걸 지켜 순종하기까지 흘린 피, 그 피를 자기가 입고 있는 거예요. 그 피를 옷을 입은 자는 바로 또 쉐마포, 그 피 묻은 옷이 쉐마포가 또 되는 거예요. 희고 깨끗한, 순결하고 거룩한, 완전한 그 쉐마포와 그 쉐마포를 입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갈기갈기 옷을 벗김을 당하고 찢기고 발가벗긴 채 십자가에 매달린 것처럼,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세마포를 입히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아직도 나를 위하여 계속 겹겹이 입고 있는 자신을 위해서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하나 이 시간 말씀의 조명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하나 벗어 던져야만이 여러분이 완전히 발가 벗어져야 하나님께서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하나 벗길 때마다 벗을 때마다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벗겨진 모든 옷들이 영적으로는 피 묻은 옷을 입은 거예요. 아버지 말씀을 사랑하여 또 형제를 사랑해서 내가 날마다 말씀에 순복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니라고 인 것을 죽이고 영으로 살아난 거. 그럴 때마다 피가 흘려서 묻어진 옷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예수가 의로운 것처럼 너도 의롭다 해서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예수와 옷을 입혀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디메오 이 겉옷이 그만큼 이런 영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영적인 눈은 이 옷에 달려 있습니다. 이 겉옷, 제일 안에 껴있고 제일 겉옷 입었던 이 겉옷, 이 겉옷이 자기를 상징하잖아요. 이 속의 것은 뭐 다 가리지가 안 보이지만 겉옷을 어떤 옷을 입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밖에 나가면 자기의 명예, 자기의 잘난 거,
자기 위상 이런 것들이 또 드러나잖아요. 메이크를 좋아하는 사람 메이크도 뭐 가격에 따라 다 다르고 또 자기 직장에 따라 경찰이면 경찰옷, 판사면 판사옷, 교사면 교사, 사장 회장이면 멋진 양복, 군인이면 군복 다 그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기 명예 권세를 나타내는 그 겉옷을 다 입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육적으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는 옷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옷 입었든 상관없어요. 예수님과 합한 자들은 옷 전혀 신경 안 써요. 단지 깨끗이 빨아서 그냥 입고 나가는 뿐이지 메이크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옷 있는 옷 깨끗하게 깔끔하게 해서 입고 나가는 거.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는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몸이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변화돼서 올라갈 때는 어떻게 돼요? 다 벗겨지는 거예요. 다 실제로 이제 벗겨지고 깨끗한 변화된 거룩한 신의 몸이 돼서 그 위에 세마포가 다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마포 입혀지는 자는 영적으로 이 땅에 있을 때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피 묻은 옷.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형제를 위해서 형제 사랑을 위해서 죽으면서 그 말씀에 하나하나 말씀에 피를 뿌려서 그 결국에 말씀에 피 묻은 옷을 입은 그 자가 들림받아서 세마포로 바뀌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여러분 각자가 입고 있는 옷을 확인해 보라. 이게 바로 영적 눈하고 관계 있다. 그 옷을 벗어야만이 내가 영적 눈이 바디메오가 소경이 예수님 생명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걸 다 벗어지고 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 육적인 이 옷들을 다 벗어야만이 이 눈이 맑아지는 거예요. 어둡던 눈이 소경 바디메오가 어둡던 눈이 그 겉옷차기를 버리고 밝은 빛의 오신 예수님한테 가니까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뒤쫓아간 것처럼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생각, 옷 하나가 돼 있죠. 다 머리에 있는 거 벗어 던지고 옷에 있는 거 모든 거 벗어 던지고 영적으로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서 주신 옷을 기꺼이 피 묻은 옷을 입는 자, 그 자가 바로 영적 소경이 육적 소경, 영적 소경 다 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안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후로는 말씀에서 늘 예수님을 직접 바디메오가 본 것처럼 말씀에서 직접 예수님을 아버지를 성령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 마음 성령 탄식하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혼육하고 양육하고 훈계하시면서 끝까지 거듭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그 애타는 그 마음까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들리는 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들어요. 영으로는. 그리고 영어는 알아져요. 하나님 말씀 음성이 아니에요. 그냥 알아져요. 영이기 때문에. 영은 합했잖아요. 합했는데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 부를 때마다 알아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모두 그 소경했던 바디메오가 자기의 소중히 했던 겉옷을 버리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기의 귀한, 자기 생명 같은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갔을 때 소경에서 보는 눈이 됐다는 것입니다. 영적, 육적 이제 다 보는 눈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따라간 그 길이 얼마나 귀한 길, 생명의 길, 부활의 길, 진리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 모두도 깊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들의 입고 있는 옷을 하루빨리 벗고 영안이 모두 열려서 예수님이 입은 그 옷을 모두 입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